요한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가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를 마치고 사도 요한의 또 두 번째 책인 요한 2서 말씀을 또 우리가 대하였습니다. 요한의 말씀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에 관하여 또한 하나님의 진리 곧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은 빛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요한의 말씀은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명, 말씀, 빛, 진리 이런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둠이며 사망이고 또한 거짓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의 오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출발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인생을 쭉 살면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전 섬들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그 안에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여도 좀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의식과 결단으로 이 일을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가 말씀으로 또한 주가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셔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 자체가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목회자며 또한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이면서도 또한 목회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주관하시고 선택하셔서 주를 믿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했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라는 그런 공로주의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것이며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미래 비전, 내가 계획한 인생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실히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 그가 사랑받은 자들이며 말씀에 비추임 받은 자들이고 또한 주가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에 날마다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빛을 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아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진리는 다른 말로 계시라는 말로 우리는 쓰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뜻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구원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못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도들은 서로 말씀과 함께 하나 되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올려드리는 산제물로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드러나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읽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화하시고 또한 감동하게 하셔서 진리로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계시는 들음으로 받고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택함 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찾아오시고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시작.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단이 이거를 우리에게서 자꾸 이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떤 대가성을 지불해서 더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말들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감이 필요하죠.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잘해서 우리가 좀 탁월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한번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영혼의 자소,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좌정하신다면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놓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열에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어느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날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계시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나타나는 바로 일들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바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하신 날마다 생명과 빛을 비춰주시는 바로 가운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이 없는 엔샬롬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나요? 왜 이런 은혜 주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그의 죽으심으로 또한 다시 부활하게 함으로 너를 다시 건졌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구원의 생명이 어떻게 내게 적용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성령으로 너에게 적용시켰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린 잘 알죠. 그러나 요한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이 헬라 철학에 근거한 철학자들은 영은 선하며 육은 악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예수 안에 존재할 수 있냐라는 그 이원론적 사고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켰습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서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멀리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다른 인간적인 것으로 신앙을 대처한다면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풍습과 인간의 관념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유전자가 변이 되면 그 개체는 기형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뭐든지 다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만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참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과 이웃과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당신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명대로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자녀들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을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교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생명 안에서 변화된 심령,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여러분 진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계명을 따르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즉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레위기 19장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두 계명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의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속성이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원리도 사랑이며 율법의 모든 말씀의 조항도 사랑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대번 이 감정적인 요소로 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사랑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선포가 없고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가 없다면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사람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가정이 하나 되고 진정으로 부모와 진정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사랑에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은 이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입었으니 날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그런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암을 말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그에게 나아가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선포될 때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를 열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사랑을 부음받고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가정에게 사랑의 열매들을 맺혀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라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이 되지 않고 그러므로 이웃과의 사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해체주의가 가득한 이 땅의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세 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또한 그들을 잔인하며 또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사랑이 없어 사랑을 간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받은 대로 진정한 기도의 소통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반대로 진리가 우리 안에 또한 기도가 열리는 그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또 교회 안에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가정,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